그래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는 성경책 찾아주시면 좋겠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뒤에 있어요. 빨간색에 벳 적혀서 배에다가 디귿 벳.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 우리 오늘은 왕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 비싼 물건을 살 때면 이렇게 인증 마크를 찾아봅니다. 이렇게 KC, 품질 보증 뭐 이런 거를 찾아봅니다. 왜? 이것이 안전하다고 국가가 정해놓은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괜히 싼 거 샀는데 터지면 어떡하나. 제일 불안한 게 보조 배터리죠. 보조 배터리 샀는데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안전한 품질 보증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언제 터지지 않을까, 괜히 불량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 물건을 써야 되는데, 이런 안전하다고 하는 보증이 있거나 검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물건 말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믿음의 표준이 있다고 해요. 이 믿음의 표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믿습니다라고 주장하여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믿음의 표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표준은 하나님이 인증해 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믿음의 표준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주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하나님의 인증을 받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절기, 제사장 성막,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종교 공동체였어요.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그들이 맨날 성전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종교였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껍데기 같은 믿음이었어요. 형식만 있었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시내산의 모습이에요. 자, 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자, 모세가 올라간 지 꽤 시간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이끌던 인도자의 모세는 어디 갔냐? 모세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만들자. 우리를 이끌던 그 신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생겼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봤던 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일 거야 라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해요.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있다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주는 목적,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들만의 신을 만들고 있던 거예요. 그들만의 수단을 만들고 있던 거였어요. 자신들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든 뭐든 괜찮다. 뭐 어때? 나를 편하게 살게 해줄 무언가가 있으면 되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뭐가 문제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있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답을 해봐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신상을 만든 게 바른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셨어요. 근데 이 광야로 돌리는 모습은 그들이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표준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훈련장으로 보내셨어요. 이 광야는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였고, 그들의 목적을 바로잡는 자리였고, 그들의 기준을 바로잡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훈련하신 4가지 기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른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 받은 바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너희는 너희의 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는 너희는 누구의 것이야? 물어봐, 알아봐. 너희가 너희 거라고? 너희가 내 거라고?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는 거예요. 이 정결이 뭘까요? 우리 중학생 정도 되면 이 정결을 다 알지 않나요? 어렵죠, 정결? 정결 한자어인데 어렵죠? 자, 정결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이에요. 정결하게 사는 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고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2가지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렸어요. 매일매일 그들만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받는 분이 하나님인지 금송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는 매우 경건했어요. 얼마나 경건?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와요? 한 번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갔다니까요. 일주일에 몇 번씩 갔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그들을 비교하면 누가 더 정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아니라 금송아지한테 제사 드렸다니까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던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는 무언가의 신을 바라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 모습은 절대 정결한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서는 자세예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학교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삶의 기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짠, 바른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밑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 왜 제사를 하는 것, 제사를 하는 것. 그건 제사장의 역할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심오한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언하는 것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존재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이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해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삶의 기준은 세상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정의롭게,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불의를 행했어요. 약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와 삶은 완전 반대로 분리되어 살았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은 세상 신과 다를 것 없는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약자를 외면하지 않아 살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른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가? 여러분 혹시 10계명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10계명. 오, 한 명. 뭐? 다 외우는 사람 손 들라 있어요. 아쉬워. 자, 여러분 10계명 어디 있을까요? 오, 맞아요. 성경 맨 앞쪽에 있어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셨을까요? 그냥 장식하라고? 뭔데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 돌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주셨는지를 묻는 건데, 그렇지? 왜 주셨을까? 그렇지. 그걸 지키면 살라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보잖아요. 이렇게 살면 세상을 못 살겠다 싶어요. 너무나 어려운 조건들이 많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인가 생각할 정도로 까다롭고 엄격하고 난이도가 높은 계명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우니까 힘들게 살아 라고 하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해요. 힘들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정직입니다. 내 양심 앞에 숨지 않는 것. 정직.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정직. 저는 아까도 무단횡단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요.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왜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다 생각해요? 알겠어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랑 얘기하는 걸로 해요. 자, 우리는 항상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작은 부분이라도 느끼게 살아요. 근데 그 양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찔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찔렸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도 주셨지만 우리 가운데 바른 기준을 주시면서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바르게 사는 게 세상 앞에서만 아니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내 삶을 합리화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무단횡단 한 번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거짓말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했으니까 합리화하면서 나의 것을, 나의 죄를 숨기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쉽게 대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의 친구라고 하셨지만 그 전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도움을 구할 때만 기도하고 뭔가 아픔을 당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이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이 조금 삶이 편해지니까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처음에는 어떻게든 구해주면 된다 했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가방 찾아오라는 것처럼
아니 왜 이것도 없냐 저것도 없냐 도와달라고. 이게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일까요? 어떻게든 감사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겠다 해야 되는데 그들은 불평하고 그에 맞춰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자신들의 신을 만들며 살아갔어요. 우리 또한 그렇다고요.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필요할 때는 주님 찾겠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런데 그 필요가 채워지고 내 문제가 사라지면 언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듯이 그것을 까먹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른 정체성. 나는 누구의 것인지. 두 번째, 바른 목적.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바른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바른 태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이번 한 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준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번 교회에 나왔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고 수련회 때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는지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믿음의 표준이라고요. 이 표준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셨고 세상에서 정의를 베푸셨고 자기 스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모범 답안이 있어요. 바른 기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삶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 이후에 우리는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서약식을 진행할 때 오늘 나눈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나는 세상 앞에 정의로운지, 그리고 스스로 앞에 정직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왕의 자녀 서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준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바른 정체성과 바른 목적과 바른 기준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스스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로 이제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합니다. 주님, 그 서약식에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선포하며 왕의 자녀로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며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하는데 첫 시간은 우리 교사 서약서 낭독 시간입니다. 우리 교사 대표이신 김명아 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사들을 대표해서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외투를 입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잠깐 춥겠지만 잠깐 벗어서 이 서약식 가운데는 외투를 잠깐 벗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부장님이 선서하시면 동일하게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PT를 보시면 파란색 글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장님이 읽으시면 그 후에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6년 3월 8일 서약자 김명화 할 때 같이 김미옥, 윤성민, 임주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서약서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성전인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힘써 돕겠습니다. 힘써 돕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정의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정직하여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3월 8일 서약자 김명화.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선생님들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학생 서약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 대표로는 중3의 신예성 학생과 최일의 학생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괜찮아요? 자, 앞에 있는 마이크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학생들 서약식은 조금 달라요. 선생님들은 문장이 길었기 때문에 끝부분만 읽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선창하는 친구의 글을 똑같이 따라 읽어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마이크 들고 있는 예성이부터 같이 선서하면 우리 친구들 선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알겠죠?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예성이부터. 나 신예성은 선서해야죠. 선서. 나 신예성. 다시 선서 처음부터. 네, 선서. 나 신예성. 선서 2초 뒤에. 선서. 나 신예성은 왕의 자녀로서 나 신예성은 왕의 자녀로서 하면 이제 뒤에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나 박구호는, 나 김학주는, 뭐 나 김명아는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우리 어렵죠?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선서. 나 신예성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3월 8일 왕의 자녀 최일의.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해볼게요.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진짜 해보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더 큰 소리 멋지게. 자, 우리 예성이가 선서하면 손을 선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진짜 해보겠습니다. 강하고 멋지고 담대하게 해보겠습니다. 선서. 나 신예성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 자신 앞에 정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3월 8일 왕의 자녀 최일의. 자,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서약 선서한 것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서한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정직하며 정의롭게 살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한 번 낭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학기 내내 그 문장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조용히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배지 다 가지고 있나요? 배지 다 갖고 있나요? 배지가 어디 갔지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배지를 이제 커버를 벗길게요. 자, 커버를 벗겨주시고 고마워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배지를 달아줄 건데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선생님들이 배지를 달아주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배지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지를 달아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 10초 정도 혹은 안아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10초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지. 자, 다음 반은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대표 한 명이 우리 선생님에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대표 학생이 우리 반 선생님에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배지 달면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못한 친구들 있으면 다른 선생님이 또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단 친구들은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단 친구들은 자리에 앉고, 아직 배지 수여를 못하신 반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한 것처럼 서약한 내용대로 살겠다고 같이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 건데요.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서약했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한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우리가 학교든지 학원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반별로 사진을 찍을 거예요. 1학년 1반부터